네, 오늘은 믿음으로 시리즈 5번째, 모세로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출생부터 죽음까지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인물이 바로 모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한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을 했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을 때까지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하고 그의 죽음을 백성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이 모세를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바라기는 모세에게 주셨던 이 이름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이름이 천국에 왔을 때 우리한테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40년씩 그 인생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통해서 잠시 모세의 인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에서의 왕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은 양을 치는 목자로 광야 가운데서 지내게 되고요. 마지막 40년은 민족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살게 되는 게 40년씩의 인생이 나눠져 있고요. 처음 40년 그가 갈대상자에 버려져서 왕자가 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자였던 그가 쫓겨나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목자로서 살게 되는 인생의 변화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목자로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큰 일을 하게 되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각 인생의 이 단계마다 모세는 그 위기를 겪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출생의 위기가 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그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내린 그 시기에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도망자로서의 위기를 두 번째 겪게 됩니다. 또 마지막에는 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10번의 재앙과 홍해에 갈라지는 그런 출애굽의 위기를 겪는 것이 모세의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 중에서 처음 모세가 시작된 갈대상자와 마지막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서는 이 두 가지가 공통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방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얘기할 때도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 성막은 동일한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돛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키가 없습니다.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겁니다. 갈대상자도 마찬가지고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흘러가고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갈대상자와 또 방주의 특징입니다. 지도자로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는 대로
쫓아서 가는 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겪었던 지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이 갈대상자의 모습과 광야의 삶에서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3절에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가,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먼저 보기로 합니다. 맨 처음에 믿음은 보게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가? 바로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아스테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beautiful, fine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그 아름다움만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그가 긴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긴 설교를 할 때 그때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어떻게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을 때 모세의 부모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아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고요. 다시 도표를 통해서 두 번째 보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합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두려움은 오히려 막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풀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하나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 두려움이 눈 녹듯이 녹아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웁니다. 두려움을 느끼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나타나게 되면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웃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눈물이 그치고 우리의 슬픔이 그치고 두려움도 그치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하심, 이 하나님의 격려하심 가운데 어떤 두려운 상황도 이기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믿음은 여러분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아이가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어머니 그 요게벳이. 내 어머니의 마음에 어떤 심정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었을까? 우리가 참 짐작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그 어머니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도저히 저는 이 아이를 지금 숨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어쩌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날강에 그를 띄운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자체는 모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죽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모세에게는. 비록 그가 어리지만. 그래서 이 장면을 사도행전 7장 21절 그 스데반 집사님이 회고하면서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숨겨놓고 기른 겁니다. 그 후에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날강에 갈대상자를 띄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버려졌다라고 표현합니다. When he was cast out, 버려진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그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는 때예요. 여러분, 버려진 후에 나타나는 수없이 나타나는 우연의 연속이 계속되어집니다.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목욕합니다. 우연히 그 갈대상자를 발견합니다. 열어봤더니 분명히 히브리인 아이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찬 이 공주의 마음. 근데 그때 우연히 또한 그 누이 미리암이 쫓아와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공주한테 가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추천합니다. 누구를 추천합니까? 유모로서. 바로 친어머니 요게벳을 추천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냥 키운 게 아니죠. 정부로부터 우유값까지 받아가면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죠. 돈 받고 자기 아이를 키우는 경우 진짜 드뭅니다. 근데 키워서 아이가 자라면 드디어 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우연의 연속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내 손에 쥐고 있을 때는 도무지 할 수 없던 그것들이 주께 맡겨드릴 때 오히려 버려진 것처럼 느끼는 우리의 포기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면,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이러한 인생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샘솟듯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인생을 도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40년 동안은 모세의 실패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몰래 쳐서 죽인 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러니까 미디안 방향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그 실패를 첫 번째 40년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모세는 연단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 인생의 변화들이 순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 이것은 성경상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실패입니다. 그리고 연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연단을 거쳐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의 실패까지도 연단을 거쳐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첫 번째 40년, 모세의 실패를 안고 있는 첫 번째 40년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말씀 24절, 26절 말씀은 이것을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모세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높고 높은 왕족의 자리를 신분을 거절하고 낮고 낮은 노예의 신분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그의 대답이자 반응입니다. 1936년 지금부터 한 80년 정도 전입니다. 그해 1월 영국의 왕 조지 5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영국의 왕이 됩니다.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근데 영국 국민들은 이 에드워드 8세를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여겼던 영국을 잘 이끌어줄 거라고 믿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에드워드 8세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사랑의 문제예요. 에드워드 8세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인이 영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인이고요. 또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대영제국의 왕비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내각에서도 다 반대했고요. 또 왕실 내에서도 다 반대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 에드워드 8세는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한 여자의 남자로 살 것인가? 깊은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해 12월 11일, 그 12월 11일 에드워드 8세는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영국을 향해 이제 그 육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전 영국이 아니죠.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음성이 흘러나오게 됐어요. 뭐라고 그가 발표했냐면 저는 오늘부로 영국의 왕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국왕의 지위를 버리고시오. 사랑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에서 윈저공이라는 그 윈저공으로 강등되었고 영국에서 살지 못하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그 스미스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여성을 함께 살아갑니다. 사랑과 왕의 그 갈림길에 섰던 에드워드 8세에는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대답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누구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인가?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대답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누구로 살 것인가?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핍박받는 노예인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를 애굽의 왕궁에서 키우셨어요. 근데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자라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그러하여금 왕궁에서 살면서도 노예와 같은 천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하셨습니다. 1차 교육은 왕궁에서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학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학식과 능력을 그가 세운 것입니다. 그게 1차 교육을 왕궁에서 했다면 2차 교육은 광야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버림받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세상과 경계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서서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부터 배웠던 시간, 이 광야 학교가 바로 두 번째 교육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신앙의 초성과 기틀을 마련한 곳은요, 따로 있습니다. 1차 교육을 받았던 왕궁도 아니고 2차 교육을 받았던 광야도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서 배웠는가? 그가 유년 시절 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세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기라는 표현 히브리어 원문의 예레드라는 단어는요, 베이비가 아닙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the child grow older라고 했죠. 예레드라는 이 단어는 child 또 보이를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베이비 어린아이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년 시절에 자라서 보이가 돼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이 부모의 신앙이,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이 아들 모세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이에요. 우상과 미신이 판을 치는 왕궁입니다.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왕궁 가운데서 그가 그 믿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웠던 유년 시절에 가졌던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배우기 이전에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믿음을 배울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힘이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는 이 캐나다 땅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을 지키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아이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궁으로 보내놓고 무엇을 했을까요? 어머니?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의 힘과 믿음의 힘이 이 아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3년에 캐나다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고서 한 번 연장을 했다가 결국에는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제 패스포트가 어느 나라 패스포트입니까? 저는 캐나다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뼛속까지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캐나다를 사랑하고 캐나다에 감사한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땅을 딛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살더라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거절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라는 대답을 분명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잠시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거절과 더불어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에요.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악한 것에 노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에 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턴해서 하나님에게 대한 것을 우리가 예스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내리잖아요. 선택을 내리는 것은 현재를 넘어가는 겁니다. 현재를 넘어가서 영원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근데 현재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은 현재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잠시를 넘어가는 겁니다. 잠깐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선택하는 삶으로 살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영원의 선택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편에 서서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겠는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선택해야 될 결정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저한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흔한 불순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요,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미루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솔개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7, 80년 삽니다. 수명이. 근데 한 40살 정도 되면 그 부리가 구부러지고요. 발톱도 다 닳아서 제대로 사냥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깃털도 너무나도 형편없이 날개도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이 솔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그냥 지내다가 서서히 죽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을 그때 해야 됩니다. 솔개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위로 갑니다. 바위로 가서 바위를 마구 쪼기 시작합니다. 그 부리로. 언제까지 쪼는가? 그 부리가 다 깨질 때까지. 깨져서 부리가 다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쫌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속에서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기를 솔개는 기다려요. 그리고 이윽고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면 그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하나씩 다 뽑습니다. 그 오래된 발톱.
발톱을 뽑아내고 새로운 발톱이 돋아납니다. 깃털도 다 뽑아냅니다. 낡아버린 날개와 깃털을 다 뽑고 새로운 날개가 다시 자라나기까지 인내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4달 동안 기다립니다. 이 넉 달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새로운 몸이 되어서 비로소 또 다른 40년을 살 수 있는 준비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보다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선택보다도 결정입니다. 그 어떤 초이스보다도 디시전, 결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변화를 위한 선택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용기 있는 결정을 우리가 내리지 않아야 그 결정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선택보다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어려운 결정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믿음의 거절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는 이 수모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원합니다. 모세는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끝에는 반드시 믿음의 상급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반드시 이 상급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캐나다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분당으로 이사 가면서 미국에서 돌아오고 분당으로 이사 가면서 오랫동안 다녔던 서현교회를 떠나서 반포 뒤에 있는 반포 터미널 뒤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자매교회가 그 당시에는 7, 8개 있었던 교회였어요. 자매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한 교회에서 다 나온 교회예요. 그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서울 영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울 영동교회는 그 분립개척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교회를 해줬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서울 영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스스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17년 동안 담임 목사로 그 목회를 너무나도 잘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4번째 파송의 순서에 본인이 직접 파송을 받으셔서 분당에 개척한 교회 이름이 바로 분당 생물교회입니다. 박은정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님은 3년 전에 2012년이죠. 그때 또 분당 생물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죠. 그 교회를 또 나와서서 본인이 스스로 또 분리개척을 또 하셨어요. 용인동 백지구에 은혜 생물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150명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후임 목사님이 다 물려드리고 본인이 또 개척을 또 시작하신 그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렇게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다 포기하고 새롭게 나와서 분리개척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목사님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는 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박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워져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박 목사님께 가장 가슴 아픈 일이 2007년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온 세계가 다 그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2007년에 아프간 피랍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아프간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던 21명 중에 21명이 다 붙잡히죠. 탈레반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이 순교하고 19명이 돌아오게 된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그 아프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모든 한국에 있는 언론들은 집중 포화를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생물교회를 그쪽을 박은정 목사. 안티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세상의 언론들, 아니 박 목사님 때에는 가장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관련 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내면서 비난의 화살이 막 쏘아댔어요. 진실이 막 왜곡됐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막 왜곡되는 시절이에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스란히가 고통 가운데 있고 박원정 목사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스냅사진처럼 장면을 딱 보여주셨어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은 박원정 목사님의 부모님이 돌을 맞고 계신 거예요. 돌팔매질을 맞고 계시는데 박원정 목사님 아들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지켜보는 장면을 사진처럼 이렇게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박원정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국교회로 날아오는 돌팔매를 맞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냐? 그렇게 힘드냐? 이 돌을 맞는 것이 그렇게 괴롭고 힘드냐? 내가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목사님 통곡합니다. 통회하는 기도를 쏟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잊혀집니다. 근데 19명에게는 평생 동안 지워질 수 없는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곳에서 당했던 일 세상에 얘기도 못합니다.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평생 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아프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5가정이 아프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저 아프간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들어간지 알 수 없지만 이미 5가정이 들어가 있고요. 박은정 목사님 얘기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겁니다. 평생 가기 싫답니다. 두렵답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못해서 망가뜨린답니다. 거기 배웅기 목사님 순교하셨고 심성민 형제 순교한 그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이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 안에서 얻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수모를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 구원을 전할 것은 그래도 여전히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상급의 기준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고 누렸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영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헌신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제가 포기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요 제가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지금 다시 보니까 제가 포기한 것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영광의 주님을 만날 텐데, 내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포기한 것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천국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어요?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런즉 부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그리스도의 수모와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내가 기꺼이 감당하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께로 나아가자.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